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감정과 아집과 또 생각들과 경험들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주장하셔서 성령님 그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답게 선포되고 또 하나님 말씀답게 들려질 수 있도록 또 적용되고 그 말씀의 그 인생들을 주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 것이 무서울진저. 사실 오늘 말씀은 대단히 엄중한 경고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히브리 기자는 26절부터 보면 배교의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었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운명은 단 하나다, 맹렬한 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이미 히브리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옛적에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편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홍해를 갈르시며 요단강을 갈르시게 하시며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또 성막과 성전과 여러 제물들과 여러 가지 모형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셨던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즉 구약 전체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구약 전체는 바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루어져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신 그 모든 방편, 역사, 모형,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때가 참에 그의 아들이 오심으로 그 모든 구약은 성취된 거예요.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요? 이제 성전이 필요 없고 제사장이 필요 없고 제물이 필요 없으며 왜? 이미 구약은 성취되고 완성된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약 전체의 예언의 성취요 완성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은 말하기를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최종적이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없어요. 구약은 다 희미한 것들입니다. 다 조각과 같아요. 근데 이 조각들을 이제는 하나로 그 조각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실체가 드디어 나타났다고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무이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생명이 주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시대적 문제는, 지금 이 히브리서가 약 AD 60에서 64년경에 쓰여졌을 때 이제는 좀 있으면 네로 황제의 대대적인 핍박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교회에 엄습해 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미 그 고난의 전조들이 드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실제적인 박해가 일어났다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생명이 앗아갈 수도 있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또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박해와 그 고난을 전혀 막아주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성도들로 알고 두렵게 하였고 당황하게 하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시대적 배경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은 히브리서는 사실은 1차 독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미 구약의 모든 제사법과 율법에 정통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지금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데, 그들이 이제 예수를 떠나 그 복음을 떠나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게 무슨 뭐 진짜 세상으로 갔겠어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로 돌아간 걸까요? 유대교로 돌아간 거예요. 아직은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미 이때는 아직 성전 파괴가 되지 않았던 시기인 게 분명해요. 만약 그게 있었다면 봐라 성전이 어떻게 무너졌나 분명히 그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들이 보기에는 예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아요. 보여지는 게 없어요. 만져지는 게 없어요. 근데 유대교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성전이 그대로 위험 있게, 그때 혹자들은 이 솔로몬의 성전, 즉 헤롯의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것이다. 이럴 정도로 엄청난 투자로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었던 그 웅장한 성전을 보면 그냥 태양이 비치면 그 반짝반짝하는 그 금이 막 빛이 나고, 또 엄중하게 인상을 딱 붙인 그 제사장들이 쫙 나열하여 같이 정결탕에서 손을 씻고 몸을 씻고 그렇게 그 높은 성전에 올라가 거룩하게 드려지는 그 제사를 바라보며 또 올라가는 향연들을 보면서 그냥 그것이 압도당하는, 만져지고 보여지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보다 보여지고 만져지는, 지금 당장 무엇인가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거기에 더 매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고 왔지만 핍박이 오고 물질, 또 유대교로 돌아가면 이런 핍박이 없거든요.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유대인의 핍박이 대대적으로 있었던 것은 이제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의 정권에 대항했기 때문에 점령당한 거지, 이때까지는 아직 유대교는 자유를 누리고 있었고, 또 유대교라고 하는 건 공식 종교로서 보장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이제는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 이 집단은 믿기만 하면 이제는 로마 퀴리오스, 오직 한 분 퀴리오스만 믿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들은 황제가 퀴리오스라고 말하는데,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이쪽은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퀴리오스라고 말하니 반역자로 찍히고, 그리고 그들에게 핍박이 가해지는 거예요. 유대교로 삶이 평탄해집니다. 유대로 돌아가면 종교가 더욱더 뭔가 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눈에 보여지는 무엇인 화려함이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고 그 예수를 떠납니다. 그때 히브리 기자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모든 구약의 성취임을 너희는 정말 알지 못하느냐? 이미 제사는 끝났다. 너희들이 백날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위한 제사를, 양이나 염소나 피를 계속 잡아봐라. 그 피가 한 톨에 너희의 죄도 씻을 수 없다. 그 모든 그 죄사함의 그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이며,
또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그런데 그 예수께로 돌아왔다가 다시 또 그 예수를 멸시하고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속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버리고 세상으로 간다면, 유대교로 간다면, 그 예수님을 버리고 멸시한다면,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걸 아는 자로서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한마디로 말. 그 십자가의 피를 거부한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화려한 성전에 가면 막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왜? 압도당하는 분위기 때문에. 양을 잡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압도당할 수 있다고요. 수도 없이 피어지는 향연을 통해서 거룩함을 볼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너희들의 죄를 한 톨도 씻지 못하면 그게 믿음이 아니다. 그런 것이 종교가 아니다. 그게 기독교가 아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리고 있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 것이 무서울진저. 굉장히 엄중한 경고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수, 하나님의 원수를 누구라고 딱 생각하고 있었죠?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또 예수님 시대, 또 사도 시대 때는 누가 원수라고, 원수의 괴소, 누구? 로마 정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로마 황제. 그 로마 정권이 택함받은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의 죄성,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택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들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죄인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죄인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저 나쁜 놈들이 죄인이지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의인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다. 이게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 신명기 32장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신명기 32장이 어떤 메시지기에 지금 이 맥락 속에서 히브리 기자가 하고 있는가? 신명기 32장을 가봐야겠죠? 가봅시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제 모세도 사실은 범죄함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됐죠.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쳐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빼놓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 가야 되는데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던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래를 합니다. 신명기 32장 1절. 하늘이여 귀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를 성장시키며 우리를 자라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입에서 맡겨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어요. 3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먼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합니다. 그런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러분들 이게 신정론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바르시다. 하나님은 옳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게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바탕이 돼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시다. 이게 반석이 깔려야 오늘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반석 위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러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가 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옳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불합리해 보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실수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이런 하나님의 신정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예배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바르고 옳고 죄가 없으시고 회자는 그림자도 없으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5절 보시죠.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나니.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정말 그 에스겔 16장 1절부터 쭉 지금 하나님의 심정으로 읽다 보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이스라엘을 향한 정말 절규에 가까운 경고와 또 애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16장에 에스겔서 1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햇사람의 여인의 아이가 하나 버려진 거예요. 이 하나의 예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 그러니까 그 당시 시각으로 보면 죽임당해도 합당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합당한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그 이방 여인의 한 아이가 버려졌는데 그 아이가 버려진 채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태아도 못 자르고 탯줄도 못 자르고 그리고 핏덩이가 그대로 그냥 방치되어 버려진 아이를 발견한 겁니다. 근데 그 발견한 사람이 왕이에요. 유대의 왕이라고요. 한 나라의 왕이 그 핏덩이를 데려다가 자기가 직접 씻기고 그 아이가 죽어가니까 생명이 끊어질 것 같으니까 그 아이를 끌어안고 따뜻하게 하며 울며 제발 살아라 제발 살아라 라고 그 아이를 정말 모든 걸 다해 정성을 다해서 그 아이를 케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이를 회복시키고 자신의 모든 걸 다해 가장 좋은 걸 먹이고 가장 좋은 걸 입히고 그래서 마침내는 성숙한 여인으로 자라가게 하여 마침내 한 나라의 여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왕은 그 여인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와 모든 정성을 다해서 가장 값진 걸로 치장을 시키죠. 근데 그 여인이, 그런 은혜를 받은 여인이 이제는 그 왕에게 받은 그 귀한 값진 것들을 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안겨주고 다른 남자에게 계속 가서 잠자리를 합니다. 그때 이 왕이 절규라는 거예요. 핏덩이처럼 너를 살리고 너를 사랑했는데 이게 진짜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푼 나에게 베푼 보답이냐? 이게 진짜 합당한 보답이냐? 이스라엘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모습처럼 바로 이스라엘 너희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 반석이신 그 그리스도, 그 반석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뜻을 떠나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이것이 합당하냐? 그래서 오늘 신명기 32장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가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웠지 않느냐. 그 은혜를 이렇게 보답하는 게 맞니?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가진 자로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과연 마땅하냐? 라고 질책하고 있죠. 그리고는 이 모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과 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다. 하나님 혼자 행하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걸 베푸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며 완성하시는 분이다.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 절절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셨다. 근데 그 보답이 이것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걸 쏟아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를 설득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래서 돌아오는 것이 과연 이것이냐? 그 보답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냐? 그 보답이 다른 신을 쫓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그 보답이 과연 이렇게 하나님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것이냐?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더 이야기합니다. 15절에 그런데 여소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러분들, 이걸 듣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내 입은 여호와를 항상 부르고 살았고, 보십시오, 얼마나 의리의리한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렸는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녔는지. 내가 언제 여호와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 지난주 설교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말라기 전체가 그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고, 난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16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여러분들, 새로운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신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새로운 것들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선진 문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화려한 가나안 땅, 그 정착민들이, 그렇죠, 광야에서 그렇게 거의 노숙자처럼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정착민들이 갖고 있는 그 화려한 문화와 또한 신을 섬기는데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신전 하나 없는데, 그 이방인들은 그 가나안 땅에는 그 의리란 신전에서 정말 멋들어지는 어떤 제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모든 의식들과, 또 보니까 그 의식도 재밌어. 우리 마음에 얼마나 딱 맞는지 내 욕구를 만족시키기 합당한 그런 방법들을 취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가나안 땅의 문화와 가나안 땅의 가치관과 가나안 땅의 세계관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죄였다고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원수는 저 나쁜 놈 바벨론이고 아수르고 이집트고 저 나쁜 놈이다 라고 생각했지, 한 번도 자기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들, 이쯤 돼서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는 분명히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어떠한 죄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하나님 풍성하신 용서와 속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와 타협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모른 척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를 위해서 난 모든 걸 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이라도 내 자녀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무엇을 잘못해도
나는 그 자녀를 끝까지 내 자녀라 칭할 것입니다.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 자녀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차라리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아이들이 죄를 범하면 그냥 나쁜 놈이구나 하고 말면 돼요. 그럼 내 자녀가 올곧은 길로 가지 않으면 그것은 내 가슴을 갈갈 찢어버려요. 하나님도 동일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값없는 것으로 여기지 마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너무 가볍게 이야기하지 마시란 얘기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죄로 보십니다. 아파하십니다. 다른 민족은 그렇게 죄 짓고 심판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내 사랑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나중에 계시록 18장을 가보십시오. 무너졌다 이 바벨론 성 큰 성이여 무너졌도다. 사치하며 화려하며 자신의 탐닉하던 그 과일을 쫓았던 그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그곳에서 나와 그 죄악에 타협하지 말고 그 재앙을 피하라.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죄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9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다. 이게 지금 세상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는 얘기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저는 다짐을 해요. 행복하자. 얼굴을 피자. 좀 소망이 있고 넘치게. 실패.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구약이니까. 아니요. 이 구약을 지금 신약 교회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히브리 기자가. 제가 왜 지금 구약을 보고 있어요? 히브리 기자가 지금 설교하면서 이 구약의 메시지를 그대로 교회에게 적용하고 있다고요. 20절에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 질투를 일으키시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래? 니들 정말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정말 믿었고 그래서 내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너희들 정말 그 보답이 이건 거야? 나를 멸시하는 거야? 세상을 쫓는 거야? 알았어. 나도 똑같이 해줄게. 나도 보여줄게. 내가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 죄와 내가 얼마나 타협하지 않는 내 아버지인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마. 저도 가끔 제 자녀들한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진짜 안 줄 거야? 진짜 내가 사준 건데 그렇게 아까워할 거야? 봐, 내가 너한테 뭐 주나?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 가끔. 지금 하나님은 좀 답답한 겁니다. 진짜 이럴 거냐 이거예요. 그럼 내가 똑같이 너희 대해줄게.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칼을 겨눈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는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었는지 내가 똑똑히 깨닫게 해줄게. 그래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바벨론에게? 아니,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말합니다. 22절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내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이거 보십시오.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쏠 것이다. 여러분 범죄도요. 사람을 한번 딱 때려서 죽이면 그냥 살인 정도만 되지만 이제는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도 누군가가 나를 덤볐을 때 그거를 그냥 정당 딱 방위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때리면 이거는 정당방위가 되지 않아요. 그건 이제 진노와 분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복을 하시되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냐면 화살이 닿을 때까지 쏘겠다는 거예요. 무슨 한 발이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진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걸로 돌려주고 있는 그 이스라엘 향하여 내가 화살이 다 떨어질 때까지 쏘겠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한 발만 쏘면 그냥 무너지거든요.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 쏘겠다는 거예요. 어떨 때까지? 자신의 모든 화살이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 여기 보복하리라. 세상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에게 하는 얘기라니까요. 24절 보십시오. 그들이 주림으로 세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입니다. 내 들짐승의 이와 티끌 다 뭐요? 10가지 재앙 때 이집트에 쏟아 부었던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들 10가지 재앙이 다 뭐냐면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나일강을 섬겼고 나일강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나일강에 피로 물들이게 하여 그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이방 이집트에게 쏟아부었던 그 진노를 내 백성에게, 내 자녀에게, 깨닫지 못하는 내 자녀에게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봤죠. 하나님 이런 분인지 몰랐습니다.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26절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완전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할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아니 무슨 얘기죠? 근데 이 파멸을 누구를 통해서 할 거냐면 원수들을 통해,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집트를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할 건데 그들이 잘못 생각할까 봐 좀 걱정되긴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힘이 세고 이스라엘 이렇게 짓밟는 거야? 아니 내가 한 거다. 내가 내 자녀 때린 거라고. 니들이 한 게 아니라, 니들이 잘한 게 아니라 세상을 들어 내가 내 교회를 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의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다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 그들은 분별력이 없어.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마음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벌어다 둔 돈으로 살면서도 아버지를 헤아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우리는 한 톨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나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닥치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처럼 하나님께 손가락질해요. 당신이 잘못했다.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항상 나는 잘났어요. 하나님은 못났어요. 그래서 모세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며 하나님은 바르시며 하나님 죄가 없으시다. 이 신정론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럼 그들은 말한 31절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때 그때 내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이 실족할 때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이 환난 날에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이거 누구에게 향한 거예요? 그 원수는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의 왼수 누구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우리로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왼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적용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 기자가 적용한 겁니다. 이 엄중한 경고를 누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36절에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누굴 판단하세요? 이 판단, 심판, 정죄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고라고 한국 개역성경에서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부터예요. 하나님의 교회부터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경고를 했죠.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거라고. 알곡과 가라지를 먼저 가르고 그 알곡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여놓고 그리고 심판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읽어보십시오. 먼저 알곡을 가릅니다. 그럼 이 얘기는 교회를 먼저 다뤄보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먼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키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는 날아가고 알곡만 담아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안식에 취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38절.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손은 싸매기도 하고 찢으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빠져나갈 자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교회 아니건 교회 바뀌건 그 장중의 손 안에 다 붙들린 바 되어 있습니다. 그 진노의 손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계시록 2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데가 없더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 것을 무서울진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구약의 메시지를 그대로 신약으로 가지고 와. 그럼 지금 히브리 기자는 왜 지금 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교의 시대입니다. 너희가 그 예수를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면서도 그 십자가의 그 의대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너에게 끊임없이 부어지는 그 사랑을 부으시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봐라 구약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어기는 것도 이런 큰 보응과 하나님의 진노를 샀거든. 하물며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죽이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멸시하는 것이 어떠한 보응을 받겠느냐. 잘 생각해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신명기 32장에도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7절에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를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너희들이 찾아갔던 그 신들 어디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를 쏟아부을 때 과연 너희를 막아줄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탐욕을 부리던 그 돈이냐, 권력이냐, 자녀냐, 남편이냐, 아내냐,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저버리게 한 그 무엇이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날 도대체 그들은 어디 있냐? 너를 막아줄 보호막이 어디 있는가? 그들이 진짜 너희를 막아줄 수 있는 참된 신이었던가? 아니, 그때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싸고 찢으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다. 자, 히브리 기자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여 설명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오늘 본문 가보시죠.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주님의 백성을 심판하겠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두려우시다. 자, 지금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 이걸 누가 고백한 표현이냐면 다윗이 고백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신명기 32장의 메시지는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옆집 할아버지처럼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런 심부름꾼쯤으로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 무엇이든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는 자판기처럼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만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화살을 다 쏟을 때까지 쏟아붓는다고 말하지만 화살을 들으려고 바람을 일으켜도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장중의 손에, 이 두려운 손에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줄을 아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두려운 손에 떨어지는 것을, 메시지를 들을 때 이 두려우신 하나님의 이 절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를 들을 때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귀를 닫을 것입니다.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화살을 다 썼든 말든 마음대로 하시오. 난 내 마음대로 알아서 살 테니까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이 그럴 수 없습니다. 난 죄사함 받았는데 왜 내가 내 죄를 이렇게 지적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요. 아무리 성경에 써 있어도 내가 만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재단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처럼 또 하나님을 또 우습게 여기며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하나님을 섬기며 열심을 모으며 나는 신앙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류는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4장 가보시죠. 오늘 본문 31절 본문이 여기서 인용한 겁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얼마나 무서울진저 그걸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으면 나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이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면 인생 말년에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다고요. 인구조사를 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지금 이 수많은 인구들과 이 국력, 이 부, 이 명예,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얼마나 되나 한번 확인하자.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는지, 내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 왕이었는지. 거기는 하나님이 빠져버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구조사에 대한 그렇게 극도로 진노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히 여기셔서 다윗이 변질된 거죠. 다윗은 원래 이런 왕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 내가 누구이며 우리 집이 누구길래 도대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웠나이까 라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다윗. 근데 그도 이렇게 현저히 넘어진 거예요. 죄악 가운데 구덩이에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교만함, 하나님을 대적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그 십자가의 속죄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충분히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지, 내가 너를 보복할 거다 이놈아, 가만두지 않을 거다 라고 갓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다고요. 근데 앞에 있는 두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예 하나님, 내가 사람의 손에 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길 원한다. 왜?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국률이 여기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징계를 하시면 그 징계를 통하여 나를 낮아지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절규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일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경고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지 않는 건 사슬의 죄와 같다. 네가 아말렉을 쳐서 하나님이 다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거기서 좋은 건 빼앗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어요. 예배 드리려고 했어요. 우리는 정말 그럴듯한 핑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사울에게 경고했을 때 사울은 어떻게 하죠?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보십시오.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눈물의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는지 봐라. 너희 화살이 다 떨어질 때까지 너희에게 보복하신다고 했다. 너희들 하나님이 극상품의 상품에 포도를 심었는데 너희들이 이런 들포도를 내는 게 합당하냐? 이스라엘 왕들은 한 명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더욱더 바알을 열심히 섬기게 됐고, 시드기야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이집트에게 목을 매어 이집트를 힘을 빌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도 이름이 다 이스라엘이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귀를 막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런 분 아니라고 내 죄를 그냥 합리화하며 그냥 하루하루를 난 괜찮은 신앙 가운데 있어라고 우기며 사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맞습니다. 내가 어려워도 주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 낫습니다. 사람의 손에 나를 의탁하지 말아주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여. 왜? 하나님은 옳고 하나님은 정의롭고 하나님은 공의롭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식을,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투루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엄중한 경고를 하되 이스라엘 전체 내 백성들에게 내가 보응하겠다라고 말하지만 그 백성에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갈망하는 에스겔을 비롯하여 다니엘을 비롯하여 새 친구들을 비롯하여 그 우상에 절하지 않는 그 남은 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엄중한 사랑의 절규와 이런 경고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지를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마침내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우리를 견인하시고야 마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슴을 찢는 절규로 하나님의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 것을 원합니다. 고백했던 다윗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국률은 오늘도 우리를 붙잡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우리를 내어 맡기며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달콤한 속상임을 주는 세상의 손에 내어 맡기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빚어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